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시는데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목사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아니 분명히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삶을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통로가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이거 듣고 외우신 분들은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거 갖고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자주 들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기록된 말씀만 있느냐? 아니에요. 보조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꿈이에요. 꿈.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을 할까요? 말할까요? 이걸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선명하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딱 깨면 아 그래, 이렇게 딱 응답이 될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면 아니야. 더러 엄한 꿈 꾸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열이면 아홉이 개꿈이야. 특별히 잠을 평소에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 음성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꿈은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평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 너 그 데리고 살아, 이거 성령을 잉태된 거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이거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환상은 꿈을 꾸다 보이는 게 환상이 아니라 정신 멀쩡해. 대개 기도하다가 보면 앞이 확 열리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몰라. 기도를 길고 깊이 해본 사람들은 환상을 볼 일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제 기억에 내가 청년의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무엇이 눈에 확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요바에서 기도할 때 지붕에도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바울 목사님이 기도 중에 내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너 그리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야 돼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이 환상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리는 음성이에요. 소리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리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되게 목사님 소리로 들립니다.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좋았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야, 너 그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에 가서 서 있어.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사실 아무도 안 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순종하고 그 먼 데까지 흙먼지를 뒤집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마침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차를 세워가지고 나 좀 태워달라고. 근데 마차를 탔더니 거기에 지체 높으신 양반 하나가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 쭉 읽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라.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내가 지금 가는 중이라고.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읽고 계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느냐고. 잘 모르겠다고. 내가 그걸 조금 아는데 설명해 드려도 괜찮느냐고. 그래가지고 두루 얘기가 돼가지고 쫙 성경을 풀어 설명해 드렸더니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분 따라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 할 거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주고, 이분이 에디오피아로 다시 떠나가고 빌립은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요즘에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알아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네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재정 맡은 사람, 지체가 높은 양반이, 재물도 넉넉한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게 그게 심겨져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나라. 아무도 몰랐지만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 여기에 SBS, MBC, KBS 주파수가 많이 있지만 주파수가 맞아야 그게 딱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지 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 징그럽게 안 듣던 탕자라고 자기를, 술 너무 많이 먹고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살던 어거스틴이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는 애들도 이유가 있어. 어거스틴이 가출을 해가지고 엄마 이제 꼴도 안 본다고 나갔는데 이 엄마가 수소문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어거스틴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으시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면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자꾸 나면서 더러 띄엄띄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무거워. 이거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던 어느 날 그가 이미 혼외 자식이 하나 있었어. 그러고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밖에 나가서 동네를 서성이는데 애들이 고무줄놀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고무줄놀이 할 때 그냥 안 하고 얘기를 하죠. 노래를 부르잖아.
쌍골짜기 다람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놀이 하고 살았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 잠잔다, 잠꾸러기 이런 거 했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그 음성이, 애들이 놀고 있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때린 거예요.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확 방에 들어가가지고 탁 책상에 있던 책을 딱 펼쳤는데 성경책입니다. 탁 열어봤더니 그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의 전율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에이, 고민하면서 하지 말고 때려쳐. 그래가지고서 술 딱 끊습니다. 여자들하고 놀던 거 딱 정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같이 술 먹고 놀던 여자가 만나가지고서 왜 요새는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옛날에 그 여자가 맞는데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시작. 나는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이제 다 결심했어. 그리고 나서 자기 혼외 자식, 술집 여자하고서 태어난 그 애를 데리고 교회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인생을 다르게 살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생생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생생하게 들었거든. 누구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가? 집에서 잠자고 놀고 싶지. 제가 젊은 날에 난 모태신앙이니까 매주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가기가 싫어졌어요. 교회 안 가는 애도 많은데 왜 내가 교회를 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이제 교회 그만 댕겨.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매주 교회 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가기로 결심을 한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있어 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있다니까. 누구는 교회 나오고 싶은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난 그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를 부르시면서 이 안식일 도둑놈아 그러고 나를 부르시는데요. 야, 얼마나 놀랐나 몰라. 이 안식일 도둑놈아 그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날은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이건 내 거요. 너네 절대 노리면 안 돼.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을 훔쳐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도둑놈이라고 나한테 계속 귀에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정신이 부쩍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잖아요. 지금도 오늘 나도 교회 나오기 싫은 날 많다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음성이 생각나요.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돈이 많아 11조 드리나? 내가 헌금하기 싫은 날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 11조 도둑놈아 그리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미리 드리고 도둑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훔쳐먹을 게 없어서 내가 주의 날을 훔쳐먹고 11조를 훔쳐먹고 살까? 에이, 인생 그렇게 살지는 말자.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삽니다. 내가 선명하게 들은 음성이야. 안식일 훔쳐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옆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훔치지 말어. 시작. 아니, 세상에 훔쳐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아마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제 목소리를 통하여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들었는데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록된 말씀, 또 꿈도 있었고 환성도 있었고 들려지는 말씀도 있었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는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때 그냥 순종하면 인생이 편안해요. 1969년인가요? 서대문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막 목회가 잘 되면서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날 때 교회가 비좁으니까 이걸 때려 부시고 교회를 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서울시의 고위 공직자이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앞으로 여의도가 개발이 되니까 목사님 우리 여의도로 가십시다. 아, 웬 여의도 거기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를 누가 사냐고 에이 싫다고 안 하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장로님이 또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서울시 계획에 여의도가 개발이 되니까 여의도로 목사님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가 좋을 거라고 거기 땅값도 싸니까 그리 들어가시자고. 아이 거기를 왜 가냐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의도까지 가느냐고. 아 다리도 놓아준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아 싫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기도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수심 가득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우리 교회에서 벌 하나 왕벌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서 여의도로 날아가는데 새끼벌들이 쫙 따라가는 환상을 봤다고. 교회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장로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 아 이거 하나님이 그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믿고서 그때 장로님을 불러다가 내가 여의도로 갈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 여의도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일단 시장님을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나러 갔어. 서울시장을 만나러 갔더니 그 시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여의도에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간다고 그러니까 여의도를 지도를 펼쳐놓더니 목사님 원하시는 만큼 땅을 그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계산해가지고 교회도 제일 가까운 대교 넘어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걷더니 그거 가지라고 그래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그 자리가 얼마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자기가 믿음이 적어서 좀 크게 그릴걸 그것밖에 못 그려가지고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지 어떻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몰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내 뜻은 아니었는데 자꾸 하라고. 에이씨 해봐. 그래서 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더러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지고 오늘도 헤매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이 환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이런 전화가 내게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때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연말 모임에 갔는데 NGO 단체 거기 갔는데 그 대표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니까 러시아에 센터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러시아에 있는 빈민,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짰는데 센터 구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4억 2천인가 들어간다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다른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식탁에서 차 마시면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러시아에다가 센터 하나를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걸 할까 말까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 계신 60 넘으신 분이 갑자기 선교사님, 제가 요즘에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면서 한 4억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디 좋은 데 쓸 데 없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돈을 선교사님께 드리라고 그런다고, 선교사님 제가 그 센터 구입비 2천만 원 더 보태서 4억 2천만 원 드릴게. 그래서 4억 2천만 원을 그날 받아온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니 왜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주실까? 줬는데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NGO 센터 하나를 만들었어요.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촉이라고도 그러죠. 이거 점쟁이와 다른 게 뭐냐면 평소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생깁니다. 고민이 많이 없어져요. 제 경험은 그래요. 고민이 많이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감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게 내 뜻하고 다를 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뜻대로 돼서 잘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내 뜻대로 돼서 잘 된 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뜻대로 되면 망하기 딱 맞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 감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감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직관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비뽑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모든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들랑 식구들끼리 모여서 제비 뽑아봐. 기도하고. 선교회장을 뽑을 때 다 제비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자격자들이 있어요. 자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 그러면 수월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부지를 받을 때도 9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제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9명 다 모여가지고 그럼 내 거지 그거. 성경에 보면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주시려면 제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비 뽑는 데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서류 접수를 해놨는데 탁 제비 뽑아 올라왔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교회 이름을 탁 불러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누가 할 거냐? 같이 하면 좋지만 서로 하기 싫은 날은 뭐 어떻게 하시라고? 제비 뽑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자.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비 뽑아. 성경에 보면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복잡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발 부탁인데 네 뜻대로 살지 마.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